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영화관이 터져나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무명 작가가 글을 썼는데 몇 주 만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여인, 40대, 50대 된 여인이 남편 잘 섬기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런 여인인데,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그 동네를 지나가던 사진 작가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불륜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딱 끝나면서 평생 동안 누구도 모르게 지나갔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전역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심리학자가 분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수많은 중년 여인의 지나간 자욱 속에, 그 가슴 속에 사실상 같은 동기와 잠재력과 거기에 대한 어떤 같은 입장, 동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뭔가 싶어가지고 영화 찾아서 볼까봐 심지에 불을 붙일까 싶어서 제목은 내가 이 얘기 안 해요. 예? 여러분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현대인들 죄를 이야기하면 그저 듣는 척 해도 저게 듣기 싫어해요. 문둥이 보고 문둥이다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양심이 무디어졌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반드시 없어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앞에서 영화 속의 중년 여인,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서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잘난 것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되고 부끄러운 부분들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좋은 것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줄 모르면은 나중에 절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숨겨두고 은폐할 수는 있지만, 그냥 행복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 알잖아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을 아담과 해와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대로 살 것이냐? 내 말에 순종할 것이냐? 네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따라 살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인 나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잘못 사용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욕심,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 내가 창조자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응?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네 자유를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살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탄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래도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런 행위,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억만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부모 잘 섬기지 않는 거. 요새 누가 부모 섬깁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20년 베델교회에 있는데요. 점점 보면요, 부모 안 섬기더라고. 예?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것, 성내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불신앙에서 그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왜 비극이 생깁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심판이 있습니까? 왜 비극이 생기죠?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면은 천국 갑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알라스카 침례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알라스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이 있는데 헬리콥터 타고 이제 제일 높은 맥킨리 산을 올라가는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그거 좀 비싼데 그래 타게 됐어요. 저는 조종사 뒤쪽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조종사 조종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종사 조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쉬워. 왜 보기에. 만약에 내가 조종사에게 그럴 턱은 없지만은, 그래, 내가 한번 조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턱은 없지만은 조종사가,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내가 조종대를 잡았다면은, 그날 나하고 탔던 사람 다 죽었을 거라. 그렇잖아요. 비행기 조종할 줄 모른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막무가내로 조종사하고 싸우면서 조종하겠다고 덤벼들었다면 그날 다 죽었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요. 죽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예? 나는 비행기 조종할 능력이 없지만은 내 삶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저는 더 실감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날마다 더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시죠? 예? 여러분 아직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예? 그것을 나는 압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나와 내 삶은 하나님이 조종해 주셔야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가정이든 어느 남편이든 어느 아내이든 죄 지으면서 가정의 비행기 멋대로 조종하면은 그 가정은 다 죽습니다. 그걸 모르면 죽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나 정치적인 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한국의 사람들이요 걱정스러워요. 나라가 걱정스럽고 민족이 걱정스러워요. 온 국민이 다 죄인인 줄 아는데 법원에서도 저기 판결을 하고 다 아는데도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고 참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래요. 내가 가보면 국민 전체가 죄의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민족은요,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저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예? 참 건강하세요. 건강하다 그래요. 심지어 비행기 티켓 끊을 때 내 여권하고 비행기 그거 하면 여권 보고는 나이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예?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제가 슈퍼맨입니다. 옛날에는, 요즘 아니고요. 제가 슈퍼맨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미숙한 어린아이들 특징입니다. 슈퍼맨 TV에 처음 나올 때 아이들 보자기 하나 덮으시면은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고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많았잖아요.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지금도 아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TV 보고 보자기 하나 둘러쓰면은 슈퍼맨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죽었던 겁니다. 결국 제가 슈퍼맨이다 그런 것은 결국 나는 미숙한 어린아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조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건강을 조정해 주실 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탄자니아 선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짰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짰습니다. 일정도 짧았고 강행군이었습니다. 방콕에서 새벽 1시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게 늦어가지고 그래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 자면서 2시에 비행기 타고 그래 나이로비 거쳐서 탄자니아 도착했습니다. 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참 숙소에 집 내려놓고 바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는 미리 준비를 시켜가 우리가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라 그래서 신학생들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마 2시쯤 점심 식사했는데 모두 배고팠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장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장 목사님이 잘 했습니다. 저녁에 그러고 숙소에 왔습니다. 그 다음 스케줄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울 부산 거리 5시간을 가서 거기서 원주민 교회들을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다시 5시간을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 다 선교사들하고 다 40대, 50대인데, 예? 그래서 제가 다음날 5시에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못 간다 그래. 나 쉬겠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새벽에 이제 5시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니 주로 가라 그래. 주로 가라 그래.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 거 없습니다. 옷 주러 가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영원 집사 어디 갔노? 집사님이 나 입으라고 우도 2개
포란 목사님 이래가지고 진희 집사 가게로 보냈더라고. 한 번도 안 입어보고 그대로 내가 껍데기만 다 띄고 가져갔어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래 얼른 알아차렸어요. 아 그거 새거 그거 주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유고 네가 안 갈라 그러지 이거 주러 가. 유고 신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그게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보세요. 저 위에 옷 저거예요. 저건데 선교사님이 저렇게 딱 찍으면서 목사님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전해주러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같이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비행기 타는 거는 괜찮은데 자동차 타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자동차는 노릴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머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한쪽 빗줄이 그거 말라가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먼 길 될 수 있으면 안 갈라 그러는데, 그래 뭐 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갔는데요. 예?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뭐 다 했는데요. 괜찮았어요. 놀랄 만큼 괜찮았어요. 옷 주는 사진 그 다음 거 하면 제가 옷을 줬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주라고 해서 내 안 입고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옷공장 하는 윤영원 집사 그저 이름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럼 옷 준 사람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기도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건수만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요. 내가 여러분들을 내 자식까지 사랑하지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거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여러분 눈동자만 봐도 손만 한 번 잡아도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게 저예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서울 부산 거리인데 다 돌고 그래 그 숙소에 오니까 저녁 9시예요. 근데 식당이 다 문 닫아서 저녁은 집에서 우리가 가져간 거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 또 5시에 일어났어요. 배 타고 1시간 반 잔지바르 가서 또 사역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하기도요.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완전히 그거 사역을 다 하고 그렇게 올 줄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늦건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어요. 유고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고 갔지요. 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피곤해요. 분명히 저는 유고 신호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내가 안 가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에 사는데 영적인 유고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다 제쳐놓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만은.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슈퍼맨이다 그러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 그 결과는 100% 틀림없이 죽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해도요, 여러분의 실제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짓고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터, 사업, 구원으로, 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아시고 속히 주인의 자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개인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공장에, 회사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죄 지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담 해와가 죄 지은 후에요, 하나님 만나기 두려워가 숨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하고 불편하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슬슬 피해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여, 복의 근원이시여,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 그렇게 오늘도 읽었지 않습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 안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참 설명드리고 이해시킬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마지막에도 회개시키더라고요. 임종 때도요. 네? 임종 때도 회개시켜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그 죄책감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여인이 6.25 전쟁 때에 자기 남편은 군대 가고 이제 피난 간다고 간 곳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군한테 능욕을 당했어요. 이분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 생명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죄책감이 생겨서 남편한테 말할 수 있나,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더구나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때였습니다. 귀에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되고 병이 되고 정신병이 되어서 눈은 해멀게지고 머리는 이래 밤송이 같이 되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여자 전도사님이 불쌍히해서 자꾸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 전도사님은 일제시대 너무 가난해가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고 몸을 굴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목사님께 와서 다 죄를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지나는데, 이 여자 있는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간증. 그 순간 이 여자는 귀가 번쩍 들어가지고, 전도사님, 나도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이 순간 예수 믿고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수치와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옷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그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한번 부를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로 인해서 이 죄책감에 쫓기고 있는 분 혹시 계시면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그 용서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죄책감까지 단번에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새롭게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자기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육가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내 죄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만 벌 받으면 좋은데 내 죄가 내 자식에까지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해와의 원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녁 먹다가 아들한테 야, 내일 아침에 목욕탕 가자 하고 아들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어. 왜 자기 방으로 갔느냐 하면은 양말 신고 다니니까 양말 벗으면 발이 까마귀 발이야. 그 발 가지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면 양말 신고 목욕탕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양말 벗으면 아버지한테 들키잖아요. 밤중에 혼자 발 씻고 그 다음날 저기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어요. 여러분, 까마귀 발 가지고 목욕탕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죄를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목사든 장로든 여기 있는 저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자기의 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오래전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케네디 대통령이 저렇게 참 카 퍼레이드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 1등. 예? 그 다음 사진. 총 맞고 쓰러졌잖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 저 사람 누군지 도망가기 바쁘잖아. 예?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한 아주 흥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총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그를 마지막 순간 치료했던 의사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미국의 43세 된 대통령으로서 온 세계를 지배한 가장 힘있는 존재로서 당당하게 달라스를 행진하고 있던 그가 총알 한 방을 맞고 실려와서 내 앞에 수술대에 놓여 있는 것 보니까 마치 한 마리 벌레처럼 내 수술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묘사했더라. 아주 실감나는 내용이죠. 그 어떤 존재도 자신감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능력과 힘과 지식과 자아가 있다 해도 좋아요, 훌륭해요, 놀라워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그때 사울이죠. 기세당당하게 올라가다가 딱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나타나서 그를 땅바닥에 거꾸로 들이고 눈을 멀게 하고 귀에 나사렛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게 했을 때, 평소에 이 사울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신경질 내고 도저히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 동댕이 쳐졌을 때 처음으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여, 히라보로 크리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들려오던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드디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여 부를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쪼개지게 하시고 길바닥에 자기의 체면과 권위 아무것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부딪힌 바울은 오히려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부딪혀서 부셔놓지 않고는 그 죄와 착각과 모순에서부터 껍질을 벗고 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합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 처음에는 눈물 나고 괴로운 것은 처음이지만 오히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이렇게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눈물 흘려야 은혜 받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부딪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깨어진 사건이 한 번도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면은 구원받았다? 글쎄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글쎄요. 아주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참 2년 동안 제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찬양 부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울었다 그랬죠.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 제가 얼마나 2년 동안 울었던 것이 생각나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우시거든 하나님 제발 내 죄를 전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와서 재회개합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No way.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애 가운데 많이 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 갔다 왔는 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슈퍼맨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먼저 찾아 나와서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나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구원, 영생의 축복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성령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참 내 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울사도같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찬양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 여인도 자기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걸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절대 권위 앞에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영육의 축복을 받아서 저 우리가 목표하는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업과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